죽음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 투병 중이십니다. 암 투병이신데 그분에게 있어서 하루에 1시간 또 하루라는 시간이 분명 우리와는 다를 것입니다. 점점 생명의 시간이 끝나가는 것을 본인도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명품 지갑이 뭐가 필요하고 좋은 집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에겐 딸이 하나 있는데 남겨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텐데 그 미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차가 뭐가 필요하고 좋은 음식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3개월이나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 매 순간 삶의 애착이 있겠지만 한옆에는 후회도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왜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까? 제가 요즘 무슨 생각 드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무엇이고 왜 교회에 오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내가 그리던 천국에 가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나오는데 삶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잖아요. 서운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서 풀면 되잖아요. 근데 관계 끊고 그 다음에 서로 섭섭하면 볼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 그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찔림이 있어야 되고 반성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내일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술 한잔 하면서 형님 뭐 동생 나 불편했어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풀릴 문제를 우리는 기도한답시고 풀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만나면은 왼수처럼 지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11조 내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을 바에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면에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안 변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고래십질 같지요. 말은 잘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을 내는데 정말 중요할 때 어떤 그 순간에 서로 화해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은 심판이 있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 심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전혀 바뀌지 않고 은혜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은혜 받으면 찔림이 있고 변화돼야 되는데 싫거든요. 자존심 상하고. 네. 자, 우리 그 한 사람은 심판을 의식하고 산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매일매일 삶 속에 어떻게 이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또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생각하며 살려고 의식하며 삽니다. 근데
후자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욕심 따라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걸 바라보고 살아요. 교회 와도 변화되려고 안 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다니는 거지 믿음과는 별 관계 없어요. 때 되면 집사직분 주잖아요. 좀 지나면 안수 집사 주고 어떨 때면 장로까지 가요. 근데 삶이 안 바뀌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헌금하는 것이고 자기가 좋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점점 적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아쉬움이 없거든요. 믿음은요,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내가 어느 한 부분이 연약해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도 간절함이 있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요 애절함 없어요. 믿음 생활에도요 하나님 말씀 읽기는 해도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해서 뭐 하시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성경 배워서 뭐 하시게? 여러분도 주일 예배 듣고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 말씀 배우면 배운 대로 사나요? 안 살아요.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거지, 내가 말씀을 배웠으면 적용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지식은 많고 귀는 커지고 나름대로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늦어지만 그렇잖아요. 멀쩡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반으로 쪼개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제까지는 교회에서 권사님, 장모님 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왼수가 돼서 서로 다르다고 교회를 나가도 길거리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해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태도는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배려를 못해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영어 단어는 언더스탠딩입니다. 남의 밑에 서봐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실수하면 뭔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 발자국 뒤에 물러나 생각해 보면 때려 죽일 놈 없고요,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생각 없어요. 왜? 삶의 중심이 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사돈댁에 가면 액자로 이렇게 걸어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참 말귀가 은혜가 됩니다.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주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돈 버는 목적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정량의 돈을 가지고 내가 살되 나머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어야 되고, 우리가 배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못하는 게 배려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느끼질 못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 피곤하시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만 행복하면 기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부르지만 예수께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를 부르지만 삶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란 말인데, 그러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안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까운 거예요.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풍성하지를 못해. 뭘 해도 풍성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을 통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교회 다니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이야기 듣게끔 살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은 예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산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안 그런가요? 내가 어떤 걸 갖고 싶은데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때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일단 갖고 보자. 그다음부터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가졌는데 이만큼 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왜 힘듭니까? 내 삶의 모든 걸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정말 적어져 갑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생각 내려놓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것을 포기하기가 힘이 듭니다. 세상 즐거움을 누리며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요, 어느 날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면요, 신세계가 보인다고 그래요. 야, 세상이 이렇게 즐겁기도 하구나, 재밌기도 하구나.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면 어느 날 뭐가 찾아와요? 공허함이 찾아와요. 가져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명품도 가져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놀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놀아봤잖아요. 근데 예수 믿던 사람이 세상을 몰랐는데 어느 날 사람을 만나서 세상에 즐거움 빠지면 한동안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중간에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정신 차려서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신 못 차리다가 고난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 것이 멀어지게 되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멀어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내 믿음도 커지지만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있던 신앙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믿음은 결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땀 흘리고 눈물 나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남편을 잘못 만나고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 내가 믿음 있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쪽에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서 정말 하나님 만남에 복을 달라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믿음에 신실한 사람 만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도전받고, 나도 인생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도전이 끊임없이 와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열심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시간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줄도 놓쳐요. 말씀 보는 시간도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보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부부가 있습니다. 남자가 원하는 것을 아내에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안 들어요. 근데 아내에게 몇 번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그렇습니다.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듣지 않고 서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살면 그 가정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서로 간에 이제 딱 결론 짓는 게 뭐예요? 우린 성격이 안 맞아. 서로 간에 맞춰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온전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하신 이 누가복음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얘기는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어디 가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2차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가 풀려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자, 여기 말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자유입니다. 믿음대로 살든 믿음 없이 살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죽은 자와 산 자 앞에서 심판하실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끝나는 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디 갈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 사람들이 알면서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게을러지고 주님 말씀 우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 심판이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 게을르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심판이 있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심판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신 번쩍 나지 않을까? 이 시대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있던 믿음도 까먹어요. 왜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이 위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고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결단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두렵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애절함이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새벽기도 가고 예배는 나오지만 삶이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얻었다. 목사가 설교해도요, 교인들은 예배당 문 나가면 설교한 내용을 마음에 품고 가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어, 끝. 그리고 일주일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작년보다 컸을까? 내 믿음이 작년보다 성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 그런 고민하며 삽니까?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러다가 주님 만나도 될까? 그런 고민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하며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움, 그런 얘기는 듣긴 좋아하면서도요, 바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운 이야기 관심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씁니다.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하다는 얘기는 원래 신화적인 이야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이야기들, 별 가치 없는 이야기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나면 예수 얘기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믿음대로 살려가면요, 외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야기 마치고 뒤돌아서면 오늘 내가 무슨 얘기 했을까? 그런 어떤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식구들과 어울려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별 의미 없는 시간 보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운 이야기들,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5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두 가지, 신중하라, 이 얘기 뭐예요? 생각 좀 하고, 말하는 거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며 고난을 받으라.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과는 멀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주소가 보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갈라디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아도 고민도 별로 없어요. 저희 목사들이 만나면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냐면 언제쯤 안식년 가죠? 안식을 가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안식년 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과로사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땀 흘려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편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 만난 그 기쁨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내가 변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없는데 절대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거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녀도 영적인 체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사람이 되질 못하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팍팍팍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갈급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조금 예배 드리다가 눈물 찔끔 나면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합니다. 그냥 은혜 갑자기 그냥 목사님 말씀에 약간 좀 감동받으면 내 은혜 받은 거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목마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느낌도 없고 그냥 갈증만 있는 것뿐이에요. 왜? 정말 생수 대신 예수를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느껴야 행복하고, 이래서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구나, 이런 걸 경험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으니까 그냥 예배가 지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고 찬양해도 오늘따라 소리가 왜 저러냐, 시끄럽다, 영적이질 못하니까.
사람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떳떳할까 고민해 봅니다. 바울이 한평생 고민했던 것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6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게 뭐냐면 제사 지낼 때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술을 붓는 걸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떠날 것, 자기가 순교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날을 생각하며 살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요즘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100살 사셔서 뭐 하시게? 전 참 그 궁금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이 좋다는 거 믿으면 우리가 빨리 가려고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은퇴하고 나면 더 오래 살려고 운동하고 비타민 먹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좋으면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 그 생각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병 걸려도 감사하다고, 내가 그리던 천국에 갈 수 있게 돼 고맙다고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병 걸릴까 봐 걱정하고요. 내가 혹여나 잘못되어서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남들은 80세 살고 90세 산다는데.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 나가면 대부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맛집 찾아다니세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성형외과 찾아다니시고 예뻐지려고 하고 주름 피려고 하고 땡겨보려고 하시고, 그렇다고 그 땡겨지고 주름 핀 게 오래 갑니까? 그래 봤자 10년입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사람요 주름 생기게 돼 있고요, 얼굴이요 아무리 보톡스 맞아도요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이 검어지면 어떻습니까? 주름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휘어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르시든 내일 부르시든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 달려갔다가 주님 때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왔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멀쩡하게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재미 빠져가지고 주님 잃어버리고 교회 봉사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일 다 멈춰버리고 왜 그렇게 살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가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일까요? 어떻게 하든지 더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투병하시는 집사님께 찾아갈 때마다 저는 집사님 보고 오래 사십시다, 하나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집사님, 누구든 한 번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그 시간이 좀 더 빨리 왔다라고 생각하십시다. 뵐 때마다 얼굴 색깔이 변해갑니다. 의사도 더 이상 키모가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치료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가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 식사 한번 하시자고. 그때 이분이 카톡이 오셨어요. 제가 호스피스를 들어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분의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요 매 순간 매일의 삶이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장 갈 때마다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면 얼마 후에 저 자리에 내가 누워있을 텐데 생각하고 살면 미워할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닙니다. 연세 드셨다고 빨리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논산훈련소에 입영
통지서는 6개월 전에 나오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죽음의 호출장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약 없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주님의 사람답게 사십시다. 주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매 순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작든 크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